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그 속에서 우리가 속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 같지만 사실 그 뒷배에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요. 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은 일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부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호 간에는 서로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그 사람 마음을 알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까지도 하나님 움직이셔요.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또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마무리하면 끝으로 끝나버리느냐?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잇대어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무궁한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얻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사랑의 나라라고 합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해요.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속에서 어떤 외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시기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들이 우리들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고. 네 뜻도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뜻도 있다면 네 뜻도 있지 않느냐고.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대적 마귀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날마다 자기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고 곤란에 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도살할 양처럼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뭔가 어디론가 잡혀가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러면 잡혀가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시편 27편 보면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요.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 속에서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말씀 밖으로 나와 가지고 말씀을 거역했어요.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결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끊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결속시켰습니다. 결속시키는 관계,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딱 결합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에게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구니,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려고, 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또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오늘 구원의 서정이라는 내용입니다만 29절, 30절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미리 또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의로운 자, 우리 스스로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셨대요.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아, 정말 하나님이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으뜸으로 거기에 붙어서 본받아서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자랑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기 위하여 구원해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30절 말씀 볼게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한번 판가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결정 나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미 주어버려 또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미 속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운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떡할래요? 기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오늘 31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다할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날마다 섬기며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일을 이미 다 마쳤다. 완료했다. 그런즉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가 뭐 다짜고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는 뭐 가정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 대적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자녀를 대적해? 하나님 구원하신 자를 대적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대적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를 대적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대적이 하나님이 자녀에 와서 도살양같이 참 환난과 공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앗아갈 수는 없어요. 위협은 되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핍박 그 자체인데요. 예수님도 그 핍박 길을 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 동일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는 우리에게 홀리홀리한 그런 생활도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른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음침한 골짜기에 많은 우울거리는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넘실거리는 그 곳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죽느냐 잡혀먹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이게. 아까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적들이 왔다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도 스스로 넘어졌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대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때에 따라서는 호심탐탐 누구를 잡아먹을까 왔다가 스스로 넘어져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제패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물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취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무효로 돌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 취소해 주세요. 빛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면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이력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으라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잘 알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예스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요? 거기 외에는 이루어지는 곳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다면 no.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군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군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그렇군요. 그런 뜻이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아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니, 내 뜻대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도 이루어 주세요.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많은 선각자들도 나타납니다. 공자왈, 맹자왈, 또 석가, 또 많은 종교들이 창시자들이 많아요.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같은 예수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 수행한 일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예수 영원한 생명을 얻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만사오케예요. 올해 2023년 마지막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사오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만사불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누가 대적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누가 무효로 돌릴 수 있겠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누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하고 누가 의롭지 않다고 하고 누가 그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강조법이죠.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 강조법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준다는 거야. 꼭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어요. 생명으로. 이 분이 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와 허물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망과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아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선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실 거고 자녀도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공급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꾀지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가 부요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시에 다 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을 예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잠시 동안의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된 약속이에요. 영원 속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는 또 더 심하게 이런 발언을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어요. 근데 누가 고발을 해요? 누구라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들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언약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데 죄인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에서 의로 싸매버리는 이것을 언약작용이라고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상태를 놓고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누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요. 실제로 친자녀들.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해서 너 이제 지금부터 내 자녀 아니야. 나와 자식관계 끊어버려. 연을 끊어버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잘못을 하죠. 죄를 지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관계가 결속되어 있습니까? 끊어집니까? 결속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잠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한번 딱 결정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자 누가 고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딱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선언하면 그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롭다고 해서도 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저게 왜 의롭습니까? 이 참소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의롭다고 하느냐? 그가 죄를 지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빼버리면 의롭을 수가 없죠. 주님과 딱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의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화되어 버리면 구원파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3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 정죄하려 하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시니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셔요. 구원받은 대로. 베드로를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사단이 너를 천구하였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또 35절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렸으면 그 사랑 안에 들어왔어요. 사랑이 나라를 들어왔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자를 누가 끊어낼 수가 있어요.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고 또 그 사랑을 끌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데 이런 끊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끊을 수 없느냐? 환난도 끊을 수 없다. 곤고도 끊을 수 없다. 박해, 아무리 박해, 핍박이 온다고 그래서 끊어집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기근 안 끊어진다 이게. 적신 안 끊어진다. 위험 칼로 막 우리를 위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빌려 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만화책 보는 것도 참 큰 행제를 맡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협 소설 같은 만화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자가 날마다 비가 오면 비 오기를 기다리고 비 오고 나서 쨍 해가 뜨고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를 끊으려고 하는 칼을 막 갈아요. 싹싹 그 일이 왜 그거예요. 매 한 일이 쓱싹 그 칼이 너무나 닳아져 갖고 좀 손잡이만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칼을 갈아가지고 왜 그거 하느냐? 예,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오고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져요? 무도한 짓이죠. 어떤 대적도 무지개도 못 끊어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뜨는 무지개도 못 끊는데 창조주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어요? 구원주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림도 없다. 어림 반푼 수도 없다고 그래요. 3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되려고 하면 문제가 발발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뒷배가 아주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전쟁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단 말이죠. 영적 전쟁도 주님께 속했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주님이 하셨다는 걸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모든 그 끝장은 예수가 대장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끝을 내고 사망이라는 거 있습니다. 같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어떤 세력, 어떤 권위, 어떤 힘이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는 무력해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무력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 세상 태어난 사람 모두가 오고 오는 누구도 아무리 거들먹거리고 큰소리치고 뭐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그래서 그 깨뜨려져서 죽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가 나와 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전쟁으로부터 만들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열심으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같이 살 그런 예비된 공간, 예비된 통치 영역을 우리에 만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내주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셨다. 이게 사랑으로. 우리는 찬송가 139장 4절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진리 대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예수님이 사랑이 그 자체이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미움과 시기 질투 내 힘으로 우격다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대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 사단 마귀를 대적으로 여기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수질을 한다 할지라도 원수를 품고 그 뒤에 있는 대적을 우리가 대적해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 있는 사단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 우리 옆분과 함께 사랑이 이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우리 하나님과의 결속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사망이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디에 있는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밖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대적자가 왔다가도 물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심이에요. 안심지대, 안전지대예요. 그 외에는 불안전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사랑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그 권력, 힘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사랑이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랑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세상 어떤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 사망 권세도 깨뜨려지고 모든 권력도 깨뜨려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